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도 말씀과 함께 승리합시다. 11월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한 11월 첫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시편의 말씀 총 11편을 72편까지 우리 11월 중순까지 다루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 넘은 세 번째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 생명의 말씀 책자의 그 진도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이 시편을 쓴 다윗도 그럴 만한 때가 엄청 많았다. 그런 유혹이 많았다.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왜 유혹이냐? 근데 이런 게요. 사람을 의지하면 다음에도 사람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서 한번 습관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맞든 틀리든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습관을 폭력이라고 부를 정도로 습관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습관을 잘 들이면 습관이 굉장히 유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이 이 시간 여기 나와 있을 리는 전혀 만무합니다. 왔던 사람이 오고 해봤던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알았던 사람이 다음에도 또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습관을 잘 들이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적 습관 중에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뭔가 고민이 많았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찾아가고 무엇을 먼저 제일 첫 번째 해결책으로 가져가느냐, 그게 무척 중요한데요.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도 힘들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힘들었어요. 그런 중에 근데 물론 우리 인생은 다 똑같죠. 지금도 힘들지 않은 게 없고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어려울지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습관적으로라도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특별히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내용은 두 개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그런데 한 가지 그 장애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근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9절부터 12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람을 왜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이렇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넘어갈게요. 자, 9절부터 보십시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지. 자, 첫 번째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시작. 저울이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사람은 입김이기 때문에 그렇다. 입김이라는 게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 춥지만 이렇게 겨울에 불면은 입김이 나오죠.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죠. 근데 그거 오래 가나요?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가치한 그런 것 같은 것이 입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김보다 가벼운 게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예뻐도 사랑스럽고 괜찮아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9절에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보다도 가볍다. 그 정도로 그렇게 신뢰가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의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도 속임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속임수라는 말 자체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은요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기대감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의지했는데 기대감이 사라져요. 왜? 지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쉽게 사라지는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거짓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대감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쪽으로 안 좋게 나오느냐. 10절 보시면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죠. 자, 62편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10절 시작.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세 가지의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포악스럽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본인 게 아니에요. 남들로부터 강제로 뺏어온 것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물이 들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마음 두지 말아야 될 재물, 이것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쉽게 말하면 돈독이 올라있고, 돈 아니면 이 만모니즘의 우상 속에 탐욕스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의 반문을 본인 스스로에게 고백이기도 하고,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모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넘어가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도 한번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한 가지도 말씀하시고 두 가지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권능이 있다. 그래서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그 행함은 우리의 말의 행함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저기 행동의 행함만이 아니라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 말대로 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음속으로 어떤 그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대로 갚으십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제 가끔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이제 누구 얘기를 할 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권사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님자 안 붙이거든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교인들은 우리 예를 들어 정 목사, 우리 정 목사가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약간 자기랑 비슷한 레벨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자기랑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같은 교인이 안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편한 건 좋고 친한 건 좋고 가까운 건 좋은데 자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놓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평생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배웠던 방식을 취하는 게,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님자를 반드시 붙이자,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또 있었냐면,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호칭을 부를 때,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일을 한 번도 좀 본 적이 없어서 감사하고 다행이다,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나이가 엇비슷해요. 그러면 편하게 형님 내지는 언니 내지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영희야, 철수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서로에게는 허물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이 호칭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칭만이 아니라, 호칭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편하게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면은 항상 나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습관이 그렇게 들리면요, 그 다음에는 직분자를 부를 때도 님자 안 붙입니다.
그리고 형님 동생식으로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말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이 여기 62라고 써 있는 큰 글씨 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제어인데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여두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또 특별히 레위 지파 가문 중에서 찬양 인도자, 쉽게 말하면 지휘자일 수도 있고 뭐 찬양대 인도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자예요. 그런 사람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이 노래인데 그만큼 이거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리고 후대 자녀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시편을 외우게 시키는 거거든요. 노래를 통해서 외우고 또 글씨를 그 히브리 알파벳을 배우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가르치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거의 결론이지만 이 12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럼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갑니다. 생각이 말로 가고 말은 행동으로 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입으로 했던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갑니다. 이게 다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이건 결론이잖아요. 행함은 말이 있고 말 앞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부터 행동까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좋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였나요? 이제 한참 이제 사춘기 막 들어가고 그랬던 때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막 몸도 커지고 뭐 이렇게 생각도 많아지고 약간 반항적이 되고 그래서 북한에서 아직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중학생 때문이다. 걔들이 하도 반항하면은 에이 하면은 이제 그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온다 뭐 이럴 정도로. 근데 그때 이제 얘가 이제 좀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막 거칠게 하고 막 학교에서 애들이 막 했던 말들을 배워오니까 그때 제가 좀 뭐라고 나무랬던 적이 있었어요. 뭐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서 좀 호되게 뭐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좋게 말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요. 거꾸로 반문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도 이렇게 좀 거칠게 말을 하지만 좋게 말해주는 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간 얘도 좋은 말을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미 세상을 많이 산 그 성인인 우리들도 남들이 나에게 그냥 함부로 말하기를 원하시겠어요? 내가 조금 실수가 있어도 좋게 말해주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좋은 생각이 필요하고 그것이 좋은 행동으로 가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 그것 속에서 갚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여두둔의 그 노래 가락에 맞추어서 이렇게 부르게 했던 이 찬양대의 성가곡과 똑같은 겁니다. 62편이. 이거를 오고 오는 세대들이 부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가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갚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거꾸로 1절로 돌아가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큰 기둥하고 5절에 보면 똑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면 1절 끝에 나의 구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 끝에 소망도 나온다.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여두둔의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는데, 여두둔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여두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두둔과 관계된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하면서 그 내용의 끝자락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그래서 좀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16장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역대상 16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 역대상 나오죠. 역대상 16장 맨 끝부분입니다. 16장 41절에서 43절, 구약성경은 636쪽입니다. 구약성경 636쪽. 구약 636쪽에 역대상 16장 41절에서부터 43절 끝까지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에서 43절 636쪽. 자, 역대상 16장 41절, 또 여호와의 41절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각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있는데, 이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을 선창하면서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렸다. 근데 그 찬양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이 감사하려고 돌아갔다, 다윗도 그렇게 감사하려고 돌아갔다. 이 감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돌아갔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고, 말씀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새로운 진리를 얻었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실천하고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현장 속으로 말씀의 은혜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서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과 가족들에게도 확장시킨다. 예배의 확장성, 은혜가 확대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안에 머물렀던 예배의 은혜가 많은 다른 사람들, 가족을 통해서 더욱 예배의 은혜가 확장되는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62편이 쓰여지게 됩니다. 두 개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과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을 때 1절에는 구원을 주시고 5절에는 소망을 허락하시더라. 오늘 62편의 이 내용은 앞에 나오는 61편을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도와달라는 얘기였고, 또 어떤 때는 그 다윗이 평생에 당해왔던 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기록했다는 그런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 8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백성들아, 62편 8절 백성들아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키엘케고르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키엘케고르 같은 유명한 학자가 자기 아들이 지금 미국에는 웬만하면은 마당이 있는 집이고요. 또 웬만하면은 이제 집이 좀 큼직큼직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렌탈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이 수영장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수영장에서 자기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수영을 어느 날 너무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가르쳐준 것 이상으로 너무 잘하는 그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이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가지고 야, 이 녀석 수영 선수 시켜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에서 2층에 올라가서 수영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즘 애들이 그 수영 잘 못하면요, 한 발은 땅에 짚고 수영하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웃음도 나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 아들의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믿음도 저런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무척 잘하고 있는 척,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내 모습은 아닐까. 실제로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잘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절대 저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확장시키겠다는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해서 인간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무가치한 입김과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더욱 백성들이여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오늘 8절처럼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 대신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맨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습관이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행동도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 마지막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닥쳐오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 앞에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라는 것을 묻기 전에 이미 나에게 남겨져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긍정하면서 오늘도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시편 62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이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그 마음을 기도로 토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인간을 의지할 것이 없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이며 속임수가 있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간증을 맛보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